우리가 나누는 이 마음 지킴이라는 이 책을 존 플라베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묵상들을 통해서 이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을 저번주에 지키기 힘들 이 순경의 때, 한마디로 형통의 때, 부유할 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뭡니까? 행복해할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제일 힘들 때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경의 때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보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역경의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욥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환난 때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숨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편 31편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한마디로 고통의 때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사람들이 뭡니까? 많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또 욥기 15장 24절에는요.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한마디로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니까 환난과 역경이 힘이 세니까 그를 집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난의 때, 역경의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요, 재밌는 거는 역경, 환난이라는 것이 각자 다릅니다.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뭡니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설마 이래요? 사는 사람이 물을 물려서 초월해버린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돈에 대해서 힘든 거 소용없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역경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큰 시련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건강. 또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가정. 아니면 직장. 그리고 뭐 동료. 선후배. 다 틀려요. 역경의 그 정도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제일 힘들어하는 순간 언제인가는 각자 상황이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동료 관계, 선후배 관계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별로 신경 안 쓰면 그게 아무리 뭐라 하든 역경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큰 역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역경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잡혀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 역경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각자의 역경의 경우가 어떠합니까? 시험의 종류가 다 달라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각자 다른 이 시험거리 사탄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험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험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아무리 시험을 해도 그 사람이 시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역경이 다 다른 겁니다. 시험이 될 만한 종류들이요 각각 틀려요. 그래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느 때 쉽게 마음이 상처받고 어느 때 쉽게 마음이 낭만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러브 목사님이 지은 낭망하는 내 영혼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낭망할 때 내 영혼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그게서도 비슷하게 말하냐. 각자가 느끼는 낭만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통증을 느낄 때 그게 나는 10이라는 통증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각자 다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디에 내가 쉽게 낭만하는가.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역경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경이 오는 이유. 한마디로 이렇게 각각의 역경의 그런 종류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형통의 순간보다는 형통. 뭐가 더 많습니까? 형통과 역경과 환란 가운데 역경이 더 많아요.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별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은요, 그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딱 성경책을 보고 축복의 내용들을 뽑아보니까 3분의 1인가? 나머지 3분의 2, 70%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환난 때, 역경일 때, 하나님께서 너 이러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삶에서 역경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 역경을 겪는데요, 세 가지.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면 훈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죄 때문에 역경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이 이 보여진 것 때문에 역경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훈련한다는 거 누가 훈련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테스트, 시험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니까 우리를 시험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장케 하신다. 훈련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 세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낭만하고 넘어집니다. 죄가 우리에게 역경을 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녀를 놓을 때 끊임없이 나는 회개의 기도를 한다. 왜 그럴까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불의하게 나지 않기를.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를 해요. 죄 때문에 우리는요, 역경을 당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는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찾아보십시오. 자요, 도둑이 뭡니까? 보석의 눈이 멀었습니다. 훔쳤어요. 그럼 이 사람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이 역경이잖아요. 이 도둑 앞에서는.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역경이 오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뭘요? 죄를 사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성경은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난 후에 주님께서 뭐랍니까? 다시는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건 뭡니까? 지금 자신이 몸에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질병들이 뭐 때문에 온 거라? 죄로 인해 온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에이즈. 이것도 순전히 말해서 죄로 인한 결과잖아요.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해서 에이즈가 생기는 거. 오늘 원숭이 두창 말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엠폭스? 엠폭스. 이것도 뭡니까? 무분별한 성적인 관계예요. 그냥 죄로 인해서 오는 역경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이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 시험하시는 경우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나간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감당하기 하고 성장할 만하네. 그렇게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막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세상이 와가지고 우리를 뭡니까? 시험하고 역경 가운데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죄와 그리고 인생의 교훈과 그와 더불어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그러면 많은 경우 자요 이렇게 훈련하기 하고 또 죄로에서 또 세상에 그런 수많은 유혹이 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당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죠. 원망, 불평.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역경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사람 이런 말도 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대부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질문에 이런 원망이라는 것, 이런 역경 때문에 오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단순하게 자신의 한탄이 아닙니다. 원망에는 뭐가 섞인 줄 아세요? 원망에는 이거예요. 원망에는요, 불신, 한마디로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일들도 어떻게 해요? 불신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다윗과 같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도망갈 때 다윗을 만났던 시므이가 누구냐면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종인 시므이가 다윗을 만나면서 뭘 했느냐? 비루한 자여 가라. 피로써 사울의 왕위를 뺏었으니 네가 지금 당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비루한 자는요 뭐냐면 욕입니다. 욕. 쌍욕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다윗은 합당하게 왕위를 받은 겁니다. 맞죠?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이 어리석게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므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륙을 해도 시원찮습니다. 저가 무엇이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냐 이러면서 처단해도 돼요. 근데 다윗이 뭐라지 아십니까? 가만두어라.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불신합니다. 원망에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불신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으로 인해서 자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발생합니다.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발생해요. 가나안 입구에서 민수기에서 13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은 전부 다 악평을 합니다. 원망했다 했거든요. 그 원망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믿지 못한 악심이라고 합니다. 믿지 못한 악심. 그리고 도로 광야로 내몰아 버립니다. 원망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발생케 합니다. 원망은 불신과 불신앙을 담고 있는 게 원망이에요. 우리는 원망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도 질문하셨어요. 저한테 옛날에 한 번은 목사님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 다 한 번도 나는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은 반드시 불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이 제일 쉽게 나오는 게 죄로 인한 우리의 수많은 역경들, 그리고 훈련을 통한 때문에 역경에서 원망들, 그리고 세상을 통하여서 보는 시선에서 원망들. 저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왜 이랬습니까? 원망이거든요. 물론 그에 대해서 부럽다고 마음 갈 수도 있겠죠. 부러운 마음 갈 수 있지만 나는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그건 원망입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원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원망에는요. 여러분들 원망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망은.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걸로 40년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믿지 못하는 악심, 원망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크나큰 역경을 당할 때 침착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이런 역경일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첫째는요, 이런 수많은 역경 이후에 주어진 우리의 유익들. 여러분 혹시 어떤 뭐라 하더라, 맛집이 TV에 나오고 맛집에 대해 막 소개할 때 거의 대부분 같은 패턴 아십니까? 맛집은요? 어떤 패턴인 줄 아세요? 맛집은요, 1. 고난당함. 뭐 때문에? 소스와 양념과 소위 말하면 베이스가 되는 국물을 내기 위한 수많은 연구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맛집이 그래요.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국밥집을 다 돌아다녀보고 맛을 보면서 어떻게 맛을 낼까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열정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내가 이 국물 맛을 찾아냈다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맛집. 어떻게 이런 맛있는 맛이 나옵니까? 우리 진주에도 있습니다. 삼홍. 진주에 냉면 하시는 분인데 20년 동안 진주 냉면만 파신 분이래요. 이 육수를 정말 진주의 냉면에 첨가한 육수를 내야 되겠고, 육수만 20년째. 그걸 때문에 고단내 큰 시련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망하기도 하고 몇 번 정말 쫄딱 망했다 일어나기. 그러고 나서 위대한 맛집이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고난, 역경 뒤에 있을 우리의 위로. 역경 뒤에 있을 우리의 유익들. 위로 유익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과 수많은 죽을 위기에도 처한 그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아름다우고 나쁘겠습니다. 하물며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길 가운데서 훗날 주어질 아름다운 유익을 더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역경 뒤에 찾아오는 유익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결과, 그 역경과 훈련의 결과 맨 마지막 날에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아요. 얼마나 유익되는, 맞죠? 월급을 받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월급을 받고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한 달을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훈련의 장소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이 발레리나, 강수지라고 하는 발레리나 아십니까? 강수지 맞나? 강수진인가? 강수진? 강수진인 것 같습니다. 맞죠.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 있는데 그
발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하잖아요. 그 발을 보면요, 굳은살이 다 배겨가지고 흑사 이게 여성의 발인지 아니면은 정말 수많은 질병에 걸린 발인지 모를 정도로 굳고 이렇게 딱 돼 있는 발이. 그 한 번은 그 발레리나 공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엄지발가락 뼈가 부러졌대요. 근데 발레리나 특징 아시죠? 고통이 있어도 항상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참고 미소를 끝까지 유지한 채 그 발가락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연을 다 마쳤대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아니 당신은 그러면 언제 쉽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할게요? 당신은 언제 쉽니까?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참 대단했을 수도 있겠다. 언제 쉬냐면 제가 쉬는 날은 제가 죽을 때입니다. 그 들고 보면은 참 우리는 이 땅에 훈련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뭡니까? 유익과 위로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길이 있어요.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쉬다가 하는 나라 가서 유익으로 묻는다면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휴일날 그리고 연휴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그때 꿀같은 휴식들 그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는 날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달려갔다가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있냐고 참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라보며 나갔을 때 나중에 나에게 주어질 그 유익들이 얼마나 달콤할까요? 그 오늘 또 하은이랑 차 타고 가면서 윤이 데리고 가기 전에 그분이 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들었지? 라디오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그 맥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술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맥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아침도 물을 안 먹는데요. 물을 안 먹고 그 갈증 있는 상태에서 매일같이 일 다 마치고 와서 그 맥주 한 잔 딱 했을 때 너무 상쾌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역경을 당하다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유익들 그걸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지나들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이 땅에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훈련이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하면 뭘 배웁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고난당한 게 유익인데 그로 말하면 주의 율례를 배운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예를 들어 애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애들은 지금 일에 가는 애들은 뜨거운 거, 차가운 걸 잘 모릅니다. 맞죠? 컵에 물을 담아서 그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애가 그 컵을 만져도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애는 손을 떼면서 울겠죠. 근데 다음에 그 잔에 뜨거운 게 있든 없든 애들은 그 잔을 보고는 뭘 기억할까요? 내가 이것을 만지고 데인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거예요. 성도로서 때로는 그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역경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인 거예요. 아, 이것은 잘못했구나. 아, 이것은 틀렸구나. 아, 이것은 어긋난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 말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역경들이요,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아름다운 유익들을 맛보게 해요. 역경에 당하신다면, 내가 지금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유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요,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를 오늘날 비교하면 어떤 죄가 더 크고 보일까요?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커 보입니다. 왜요? 이게는 가는 살인입니다. 사울은요, 불순종. 또요, 한마디로 교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는 겁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왜 사울은 왕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았고 다윗은 왜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래서 위로를 얻은 자가 될까요? 회개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은 회개합니다. 회개의 차이가 있어요. 회개의 차이. 진실로 사울은요, 자기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사무엘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지 않느냐 할 때 사울이요, 사무엘을 뒤로 데려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근데요, 다윗이요, 가문과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나란 선지자가 왔을 때 막 뭘 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건 상관없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은총을 거두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역경과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자비를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고통에 집중하는 겁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에서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볼까요?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뭡니까? 절망, 그리고 낭만, 낙심, 원망, 이걸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있는데 고통의 현실 앞에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드셔야 돼요. 고통과 이 어려운 현실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존 플라베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고 내 영혼을 언약에서 쫓아내신다 해도 나에게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등어와 같은 현실로 보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그래도 나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난 낙심 안 한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서 거둔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뭐냐면 욥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과 사탄은요 동등한 위치에서 싸운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땅밟기잖아. 땅밟기. 영적 도래.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는 사탄이 지키는 지역,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키는 지역. 성경은 전혀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탄을 동급으로 여기면서 취급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입니다. 어디도 못 다스리시는 곳이 없어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 하나님의 사탄이 뭐랍니까? 어디 싸돌아 다녔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쭈그리 돼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이러니까 니 욥 봤냐? 봤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를 찬양하고 날 높이는 거 본 적 있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한번 걷어봐라. 내가 허락할게. 누구의 허락으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하나의 발 아래 놓인 존재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 사탄을요 동급처럼 여기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영적 우리는 전진, 영적 도애, 영적 전쟁. 그러면서 그 지역을 땅밟기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탄을 몰아내고 신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역경의 때를 당해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 역경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도 그 역경의 때도 고난의 현장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역경일 때라도.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파란 글씨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시기보다 역경의 시기에 자기의 사랑을 더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에게는 형이고 동생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적 기억에는요, 아직도 생생한 게 뭐냐면, 형은 맨날 보약을 먹었어, 보약을. 장난이라고 보약 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왜 보약 준 줄 아세요, 형한테? 둘째랑 셋째는요, 가만히 내비둬도 너무 잘 먹었대요. 뭐만 있으면 음식이 남아가지고 할 정도로 막 먹고, 그게 어른이 먹는 거든 애들 먹는 거든 상관없이 그냥 먹었대요. 그러니까 먹으라 하지 않아도 늘 찾아서 먹고 다녔는데 첫째 형은요 입이 짧아가지고 잘 안 먹었다는. 그래서 너무 약하니까 어머니가 부모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 보약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고난의 때 누구의 사랑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더 깊이를 여러분 경험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역경의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낮을 때 높을 때 세상의 태도는 확연히 틀립니다. 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고난의 때에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세상은요, 우리가 고난의 때, 아니면 형통의 때 대우가 다릅니다. 세상은요, 고난의 때에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형통의 때에 우리를 높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속담인가 표현해 보면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정승집은 문정승시가 됐는데 정승이 죽으면 개미도 한 마리 드나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승의 개가 죽으니까 그 집에 와서 문안을 드리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정승이 보고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정승이 맞죠? 좋은 길 인내해주는데 정승이 딱 죽어버리면 고난의 때 보면은 거들떠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가서 문상해봤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고난의 때 철저하게 그 사람을요 외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고난의 때 그의 사랑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현세의 편리함을 제하며 영혼을 멸망으로 막으려는 하나님의 의도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서 내가 시험의 때 각각이 고난을 받고 죄 가운데 빠져지는 그 상황이 다양하다 했습니다. 맞죠? 누가 하실까요? 이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시험을 빠져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 사탄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될 만한 한마디로 죄를 지을 만한 것을 던져줄까요? 안 던져줄까요? 안 던져줍니다. 왜? 그걸 던져줬을 때는 죄를 짓고는 낭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제거가 된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 그걸 말하면 내가 제일 약한 부분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빠지게 제일 약한 부분. 때로는 훈련의 부분.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제거해 가실 수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요, 물론 저는 그 말은 절대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돼요. 전에 제가 부산에서 섬겼던 그 장로님은,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이시고, 자기는, 해운대, 바닷가 보이는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면서 명품 가방 진열 때가 쫙 있는데,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 그쵸? 자기는 저렇게 엄청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하면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난해야지 더 누굴 붙든다?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다.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목회자에게 수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경우 하여튼 그걸 제거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불편한 것들,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참 힘들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는 걸 수도 있고, 그걸 만약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남의 떡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것을 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2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간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뭡니까? 시험거리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재물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하는 게 낫습니다. 하긴 때로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존 플라벨은 그래서 뭐라냐? 목숨과 배를 건지려면 값비싼 짐짝들을 미련 없이 어떻게? 버려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짐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게 하시는데 그 끝에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거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뭐냐?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보다 가벼운 현재의 역경임을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해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셔서 간도 드러내고 심장도 드러내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손에 조금 생채기 하나만 뜯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채기 하나 뜯어냈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해도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그 지금 조그만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감사하다. 저는 집사람이 그때 한번 교통사고 때 감사했었습니다. 왜? 진짜 애들을 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었거든요. 완전히 앞에 엔진까지 다 날아가 버렸는데 진짜 목숨을 잃어도 무방한 그런 상황에서 다 멀쩡하고 집사람 갈비뼈만 에어백에 맞아가지고 그것도 에어백 뚜껑에 맞아 갈비뼈에 끝난 거 외에는 정말 멀쩡. 두 다리 걸어다니면서 더 심하게 우리가 목숨을 뭡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뭔가 내가 잘나서 어떤 일들을 형통케 되고 그 고난을 안 당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지 않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뭡니까?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이 전부 다인 것만 하나님 앞에 당신 있습니까?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요, 받아야 될 대가보다 더 가벼운 걸 받고 있어요. 존 플라벨 목사님은 또 재밌는 이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꽃 속에서 울부짖고 있으며 독수의 채찍 아래에서 울부짖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마땅히 그들 가운데 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이 지옥인가? 가볍다는 거죠, 맞죠? 내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러지 않는 게 이게 또 은혜가 아니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많은 역경을 하나님께서는 더 감내를 하시는 겁니다. 거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풍족함을 보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역경과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준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냐.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역경일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역경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역경을 겪고 난 후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위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중간고사 끝나고 팍 놀았잖아. 중간고사 치기다니면 공부한다고 막 그랬지만 끝나고 며칠 놀았지? 다시 공부해야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며칠이. 때로는 우리의 역경과 순경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경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고 어떤 걸 거두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가 그 길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큰 환난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역경일 때, 아니 내가 역경을 당하는 그때가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기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역경일 때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순전히 지켜나가십시오. 그때 원망과 낙심은 제거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죠? 네, 그럼 우리